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비천한 종이 섰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 오늘도 샬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저녁 찬양 7시 예배에 이어서 이사야 강해 설교를 55장 7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여기 악인은 그 곁을 그러니까 길을 버리라고 했는데, 자기가 인간적으로 선택하는 길, 그러니까 장래가 있으니까 성공해버리라고 선택한 그 길을 버리라고 했어요. 좀 섭섭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우리 생각에 말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돼. 우리 생각대로 하면 실패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그 기준을 맞춰서 명하시는 대로 하면 성공합니다. 이 종이 샘플입니다. 대형 교회를 건축해서 또 교인 수가 수천 명이 되어야 세상 사람은 성공한 목회자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만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 오지에서 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목회자, 또 농어촌 미자립 교회, 또 그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세를 얻어서 지하실에서 특히 심호하시는 목회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사명 감당하시는 목사님이 오히려 대형 교회 목사님들보다 더 상이 큽니다. 제가 좀 오버를 했나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니까 다 그렇게 저에게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성경의 기준을 맞춰서도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아주 연약한 그런 상황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 오히려 상이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한 것을 버리라고 했어요. 악한 생각에 잠겨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인데요. 내 생각대로 살던 것을 끊어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감람 나무를 참감람 나무에다가 접붙이니까 참감람나무의 그 진액을 받아서 참감람나무가 열리는데, 하나님의 의한 은혜로 우리가 새 열매 맺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접붙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 영생을 얻는 복음의 길인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길을 버리고 생각을 버린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 자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이런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는 이런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백할 때 새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하나님께 자백했을 때 자백한 죄를 사하시기만 하신다면 우리는 감당을 못할 뿐일 텐데, 죄를 사하시고는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의롭게 사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보장인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부족해서 지은 죄를 이렇게 깨닫는 것이, 즉시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는 것이 회개. 죄는 고백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안기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지요. 안기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품에 우리 신부 되시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 품에 팍 안기세요.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 저는 그렇게 삽니다.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육신적으로도 아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우리 예수님 신랑 안고 잠자고 안고 또 동행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나는 행복한 사람 가사가 복음성인데 참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 알람에도 이 복음성 나는 행복한 사람 이것을 사용합니다. 이 가사가 나는 행복한 사람 가진 것 하나 없어도 주님 한 번만 가득한 마음 부러울 것이 없어요. 나는 만족한 사람 누릴 것 전혀 없어도 주님 만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 내게 있어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믿을 수 없었던 받을 수 없었던 주님 사랑 내 마음속에 흘러넘치니 가진 것 없고 누릴 것 없어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게 후렴으로 되어 있고요. 2절에도 나는 행복한 사람 가진 것 하나 없어도 주님 한 분만 가득한 마음 부러울 것이 없어요. 나는 만족한 사람 누릴 것 전혀 없어도 주님 만나 영원히 누릴 수 없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가진 것 없고 누릴 것 없어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것도 후렴이고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받을 수 없었던 주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니 가진 것 없고 누릴 것 없어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지 후렴을 4번이나 이렇게 작사가자가 그렇게 붙여놨네요. 참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안기는 거, 그 기분, 사랑하는 애인이 나를 알아주는 거, 그것도 기쁜데 행복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니 그건 더 이상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안기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분께 맡겨버려. 그러면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긍휼이라는 뭐냐 하면 사랑하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말씀해요. 부모가 자식이 아플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에 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 용서하리라고 큰 죄 작은 죄 할 것 없이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 얼마나 반가운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이 되겠습니다. 다음 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아멘. 보십시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복음의 말씀이 사람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될 말씀이 많아요. 여러분, 저 신신학자들이나 저런 자들을 보면 세상에 무리로 어떻게 사람이 걸어가느냐, 그 사람 생각으로서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갔어요. 그 신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육지에서 걸어가는 그림자가 그 바다에 비쳐서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만
참 엉터리 같은 그런 신신학자들한테 미혹당하지 마세요. 참 요즘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신신학자가 아니래도요, 저 대신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정광훈 목사는 심지어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내 속에 죽어, 이렇게까지 막말을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무슨 죄가 많다고 정광훈 목사가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그래도 그 목사 추종하는 그런 분들 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리더자가 잘못하면 그런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막말하는 자들을 따라가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김성태 모양으로 다 그런 것으로 끌려가요. 그런데도 못 깨달았으면 할 수 없지요. 뭐. 저 이방인들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뭐야? 들은 채 만채다. 그거는 뭐 자유니까요. 어느 종교를 가지든지 그거는 세상에서 자유입니다.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돼요. 네. 사람은 용서를 빌어도 적은 죄는 봐주고 지독한 죄는 지은 사람 크게 고통을 준 후에 용서를 하든지 어쩌든지 할 텐데, 하나님은 전혀 따져보지도 않고 믿음으로 자기에게로 나오는 자는 큰 죄를 지었든지 적은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어떻게 하시는지 시편 103편 11절부터 보십시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성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라고 하셨어요. 동쪽과 서쪽은 영원히 못 만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죄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용서하시기 때문에 다시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오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은 덮음으로써 휘어지는 것이고 양털은 속으로부터 돋아나옴으로써 깨끗한 것 아닙니까? 우리 죄가 아무리 더러울지라도 눈과 같이 덮음으로 휘게 하시고 양털이 돋아나는 것처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겉으로는 덮으시고 속으로는 돋아나게 하신다고 했으니 완벽한 변화를 주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사야 38장 17절에도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라고 하였어요. 등 뒤에 던져버리면 보이지 않지요? 여러분 등 보려고 해도 남이 봐줘야 알지 자신은 돌아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한 죄는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또 이사야 44장 22절에도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구름이나 안개가 꽉 끼었을 때 다시 태양을 못 볼 것 같죠? 그러나 바람이 설렁설렁 불어서 구름이나 안개를 흩어버리면 언제 구름이 끼었느냐 하는 듯이 밝은 태양빛이 아름답게 비춰집니다. 지금 오늘부터 장마가 되어가지고 이 지역은 어제는 제주도 지방에서 비가 많이 왔다 오는데 여기 경기도 여기 인천 강화군의 지역에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할 때 구름이 사라져요. 그리고 안개가 얹히셔도 깨끗하게 처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셨어요. 또 예레미야 31장 34절에도 보시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미니라. 내가 그들이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발로 밟아 문질러 버리시고 또 맷돌짝으로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 같이 우리 죄를 던져버려 넣어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도록 하신다니 얼마나 처리가 완벽합니까? 이 악한 자들은 꼭 이런 죄를 세상에 지난 고인이 됐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도 일본에 가 있을 때 위험한 지경까지 당했다는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에 사람을 그냥 눈을 가리고 자루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무슨 맷돌 같은 무거운 쇳덩어리나 이렇게 달아가지고 저 바다 가운데 갖다 집어 던져버리면 쥐도 새도 모르잖아요. 찾을 수도 없잖아요. 시신이 떠오르지도 못하냐까. 그렇지요. 이런 나쁜 짓거리를 하려고 하는 자들이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에게 미혹당한 자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렇게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복음, 완벽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말해도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숱한 죄를 지었는데도 수양도 필요 없이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믿겨지지 않지요? 그래서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길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의심하는 겁니다. 사람 생각으로는요, 훈련도 좀 시키고 길을 들여서 받아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죄를 사해 주시고
새 사람을 살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자, 다음 10절 말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비에다가 비유를 했는데요. 비가 내려서는 하늘로 금방 도로 올라간다면 오나 마나인데, 비가 오는 후에 다 도량으로 흘러내려가서 버리면 그 밭으로 또 가는 것도 있고, 밭에 있는 곡식을 싹이 터서 자라서 열매가 맺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들으면 신앙이 자라게 돼. 어떤 분들은 목사님 늙어서 그런지 들어도 잊어버리라고 하면서 낙심을 합디다만, 잊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성경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목사도 필요하죠. 공부도요, 해놓고도 기억이 잘 안 날 때도 있어요. 외우는 중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외우고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편안하도록 잊어버리기도 하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싹이 트고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한 진리를 저 사람이 기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듣지 못하는지 또 알아듣는지 알 게 없었는데, 그런데 마음에 놓이지 않지만 말씀을 심었다면 언젠가는 싹이 나게 되어 있어요. 씨 뿌리는 자와 물 주는 것은 사람이지만 돋아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말씀의 씨를 뿌리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음 11절 말씀에 내 앞에서는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면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구원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뜻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도 열심히 하고 또 자신이 많이 읽기도 하고, 그럴 때 다 잃어버릴 것 같아도 마음에 상당한 부분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말씀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아멘. 여기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 속에 살 때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환경까지도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요 주위까지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돼요. 내가 작은 예수가 되면은 주위 사람들도 다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데, 예수 믿는 분들이 마귀 사탄 귀신에 미혹당해가지고 종노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 이방인들 뭐라고 하냐, 목사를 갖다가 개독이라고 인터넷에 댓글에 올라왔더라. 이래서 되겠습니까? 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은 자를 받은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님들 좀 자신을 좀 한번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회개할 것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그냥 거룩한 체하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 평신들 어리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 그래서 평안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 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만 화평을 누리는 것처럼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화평을 누리는 자가 돼서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다 귀 있는 자가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